네, 성경 전체에 큰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것이다. 성경 큰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특별히 구약 성경 역시 전체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흥미있고 통찰력 있게 소개한 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스티븐 댐스터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구약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영어책 아니고 한글책입니다. 네, 영어 원서랑 이름이 달라서 한번 적어봤고요. 두껍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고 통찰력도 많이 주어서 성도님들께 한번 읽어보셔라 추천을 해드립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 하나님의 형상 관련해서도 이 책을 조금 참조하였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창세기 1장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와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후에 그의 생애 거의 전체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22장 정도의 이야기를 오늘 설교로 다룰 때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알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형상이라는 표현은 관계적이고 지시적이다 이렇게 말을 스티븐 댐스터가 해주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물에게 세상에게 잘 지시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나보다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적 역할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왕의 역할, 이것에 대해서 스티븐 댐스터는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그것은 마치 인류가 하나님과 세상을 또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일종의 제사장, 왕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에는 족보가 많이 등장합니다. 족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톨레도트라는 단어인데 가장 처음 먼저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이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늘과 땅의 내력,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다른 곳에서는 족보라고 번역이 되는 톨레도트입니다. 땅의 족보, 땅의 내력. 왜 족보하면은 사람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땅의 족보라고 말을 하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라는 인류의 첫 인물은 땅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흙이 땅의 흙, 땅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이고요. 땅의 흙을 통해 만든 첫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다마로 아담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아담에게 아다마를 돌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아담의 임무는 아다마를 돌보는 겁니다. 땅을 돌보고 세상을 돌아보는 것이 아담의 임무였죠. 하지만 뱀의 꾀임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아담이 범죄하여 아다마가 저주를 받습니다. 아다마를 다스리는 일은 아담에게는 이제 수고롭고 힘든 일이 되어버려요. 땅이 말을 안 듣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땅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뱀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패배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하신 그 심판의 말씀 중에 한 가지 약속을 남겨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은 뱀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범해도 존귀한 존재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존귀하지만 특정 가문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형상이 좀 더 오롯이 보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의 아들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자 가인이 이에 시기하여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른 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아들을 통해, 가인의 후손이 아닌 그 후손을 통해, 다른 후손을 통해 이어가게 하시는데요. 창세기 5장 말씀 보시면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아담의 형상이 그의 아들 셋에게 물려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특정한 가문을 택하셔서 자신의 형상이 더욱더 오롯이 보존되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번성,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것이 아니라 포악함, 폭력이 땅에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결정을 하시죠? 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만을 방주로 이렇게 피하게 하시고 창조 전에 혼돈으로 되돌리시는 듯한 엄청난 심판을 하십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다시 합쳐져서 창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한 엄청난 스케일의 심판을 하시죠. 그렇게 인간을 쓸어버리셨지만 그렇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여전히 악했죠.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바치는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8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 본성에 따라서 내가 심판을 한다면 몇 번이고 계속 심판을 해야 될 것 같으신 거죠. 그래서 그냥 악한 인간은 악한 인간이고 나는 계절과 자연의 법칙은 여전히 신실하게 유지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인간에 대한 이 엄청난 심판의 마음을 가라앉히십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용사들의 무기 중 하나였던 이 활을
하늘에다가 딱 걸어두시면서 나는 너희를 공격하지 않겠다. 여러분, 활이 영어로 뭡니까? bow입니다. bow를 하늘에다가 탁 걸어놓고 이걸로 공격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레인보우죠. 네. 내가 활을 딱 걸어놓고 이 활을 사용하지 않을게. 너희에게 자연과 계절이 일정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는 이걸 뒤엎지 않겠다라고 은혜로운 선언을 해 주십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초점을 맞춰가는데 그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가문이 셈입니다. 셈의 이름의 뜻은 이름이에요.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이름이라고 지었어요. 네, 이 셈의 이름이 뜻이 이름입니다. 네, 홍수 이후 인간은 하늘 꼭대기에 닿을 만한 탑을 쌓겠노라며 서로 일치단결합니다. 아마 이런 심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혹시나 신이 혹시나 다시 홍수로 심판한다면 우리는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피할 것이다. 나만 죽지 않겠다. 신이랑 같이 어떻게 해보겠다. 약간 괘씸한 그러한 발상으로 인류가 단합을 합니다. 신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이 목표로 인류가 단합을 하죠. 그럴 단합의 동기가 무엇이었나 11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신에게 도전하여 우리의 명성을 떨치겠다. 우리의 이름을 알리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지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나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키지 못하게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그들의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는 갈라져서 민족을 이루어 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셈의 족보가 조명됩니다.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사람의 족보에 데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데라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브람, 나홀, 하란. 이들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어느 날 데라의 셋째 아들 하란이 죽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자식을 못 낳습니다. 데라가 우르를 떠나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이사간 지역에 얼마 있다가 이 데라가 죽어요. 아브람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죽었고, 아브람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죽었고, 아브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주변에 의지할 친인척도 없이 그렇게 홀로 남겨진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보면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이 상황이 아주 암울해진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다마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다마 땅의 저주가 너로 인하여 복을 얻고 풀릴 것이다 라고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대요. 스티븐 댐스터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거대한 탑을 세움으로써 이름을 떨치고 싶어했던 바벨탑 건설자들과 달리 아브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큰 민족으로 세우심으로써 창대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합한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지금 11장까지의 내용을 달려왔습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약 1000년의 이야기래요. 근데 앞으로 12장부터 아브람이 등장하는데 12장부터 앞으로의 10장은 아브람의 생애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 동안의 이야기를
10장에 걸쳐서 창세기 기자는 펼쳐줍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000년이었는데 12장부터 22장까지 25년의 아브라함의 일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그리고 3장에서 11장까지 저주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하는 데 비해서 오늘 읽은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복이 5번 등장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저주하고자 했던 나의 의지를 12장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기점으로 이 세상에 복이 임하게 하겠다고 앞에 말한 5번의 저주를 5번의 복으로 치환하여 고치시겠다고 선언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임하는 일이 발생할 것인데 이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다 막아줄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인생을 약속하시는가? 내가 카바 쳐주는 인생.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땅의 약속을 받았고 자식의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뭄이 들었다고 땅의 경계를 벗어나 버려요.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유지하겠다고 이방 왕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넘겨버려요. 땅의 약속을 위태하게 만들고 자손의 약속을 위태하게 만드는 아브라함의 선택 하나님이 카바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들으면 기분 좋긴 한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 약속의 무모함,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선택, 이 이야기가 거의 25년을 지배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그냥 쓰십시오 라고 제안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스티븐 댐스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행동은 순전히 세속적인 시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믿기 힘든 약속을 자기식으로 합리화하는 선택들을 합니다. 엘리에셀 쓰시죠. 여러분,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게 정말 이름 없는 것 같은, 자식도 못 낳고 아버지와 동생도 주변에 친인척 의지할 사람도 하나 없는 이 인생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로 하여금 너의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너무나 스케일이 큰 약속인 것이죠. 엄청난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아니고는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삼을 재간이 없습니다. 이성으로는, 현실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주셨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믿겠다고 하고 또 돌아서서는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쓰시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들어서면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시죠? 아브라함이라고 이 히읗 하나 추가해 주시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아브람의 이름은 높은 아버지입니다. 그 민족 중에 존경받는 리더가 될 거다. 이 정도의 이름의 뜻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 끗 차이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세요. 그리고 네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라. 왕조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름 바뀔 때의 나이가 99세예요. 75세 때 약속을 받고 하나님 그동안 24년 동안 뭐를 하셨습니까? 계속 주겠다. 엘리에셀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하나님 그럼 뭡니까? 네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24년 만에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이 모든 하나님의 행동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제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웃어요. 현실은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는 그 나이로 현실은 더 암울해지고 현실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자꾸 약속을 높이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주님은 너무나 이제 보이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이해가 가죠. 아브라함의 웃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들 낳으면 웃음이라고 이름 지어라. 너무 하나님이 한치의 물러섬이 없으세요. 어이없어 하는 이 아브라함의 웃음을 우리도 한편으로는 공감하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창세기의 흐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부수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내가 복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나기를 그리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실현하시겠다고 작정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하신 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너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이 선언을 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열방의 아버지.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도 죽이시렵니까?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열방에 임할 저주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00세. 육신의 자손이 아닌 약속의 자손이 탄생합니다. 그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이삭. 어이없는 웃음을 기쁨과 환희의 웃음으로 바꾸시죠. 그동안 자신이 25년 동안 얼마나 믿음이 없어서 이상한 짓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카바 쳐주시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아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흐름대로 뱀의 머리를 부수는데 일조할 약속의 자녀이죠. 25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래요. 모리아 산은 훗날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희생제물로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묵묵히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동기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살펴보면 내가 이 아들 죽이면 하나님이 이 아들 살릴 거야.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혹 이 아들 죽이면 하나님이 이 아들 도로 살릴 거야 라는 엄청난 믿음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따로 준비하셨어요. 모리아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따로 준비하시고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희생 제물 따로 준비된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에 다른 대속 제물을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따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뱀의 머리는 파괴될 것이고 또한 파괴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뱀의 머리는 파괴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죄와 악이 가득하여 우리의 마음이 힘겹지만 주님은 말씀을 펴면
계속 승리를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맨날 이상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까지 나를 커버해 주셨고 앞으로도 나를 커버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은혜 위에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땅의 저주를 풀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를 통해 땅의 저주를 풀겠노라고 작정하셨습니다. 나의 인생은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의 중재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 주님의 영광을 오롯이 전달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영원토록 카바쳐 주셔서 반드시 구원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땅의 모든 저주를 풀겠다.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저주를 풀겠다. 그 엄청난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찬양하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시고 결단하시면서 나의 작은 인생 주를 위해 온전히 내어 맡기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